예,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 일꾼들로 인하여 세워진 그러한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는 어떤 사람들인데 너희가 분쟁할 수 있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꾸짖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예?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의 아버지입니다. 철학자의 거두인데 그 사람이 내 자신을 알라고 왜 그랬을까? 자신을 모르고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 이 말씀입니다. 미련한데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면은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참 더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미련하면 그냥 미련한 대로 살면 되는데 미련함을 가지고도 더 지혜롭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참 꼴불견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지혜 없는데 지혜 있다 할 때 분쟁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내 생각이 이게 참 맞는데, 네 생각은 정말 이게 전혀, 염두에도 가치도 없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 자기 편견에 빠져서 이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 시국을 보세요. 편견에 빠져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 잘난 맛에 살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신께가 최고인 줄 아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가장 정확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불 가리고 싸우는 겁니다. 상대편은 적이 되는 것이죠. 이 분쟁은 항상 자기 똑똑하고 제 잘난 맛을 낼 때, 그럴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왜 분쟁이 있습니까? 남은 깔아뭉개고 나는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낮아지고 상대를 높여주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이제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또 헬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철학적으로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세계의 문화를 이끌고 갔던 것이 헬라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세상을 가장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 싸움이 없겠어요? 잘난 사람들이 또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럽고 음란하고 추한 것들은 다 쫓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붙었으니 얼마나 싸움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바람잘 날이 없었던 겁니다. 그 소문이 계속 들려서 선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렸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분쟁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너희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 정체성을 알면은 절대 분쟁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너희는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질문하는 것이 그 인문학의 기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말 내가 생각할 때에도 나는 나를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나를 모르면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지시키고 싶었던 것이 너희는 아주 보배로운 자들이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그 문체를 보면은 가장 유명한 것이 에고 에임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뭐뭐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요한복음에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에고 에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정체성을 정확히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없었으면은 예수님의 그 실체, 정체성을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들이요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누구인가를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도둑놈이다. 나는 강도다. 나는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다. 여러분들 누구예요? 강도예요? 도둑놈이에요? 뭐예요? 네?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거룩은 정말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아니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신적인 단어를 나한테 쓰는가? 하나님께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도이고 우리는 신적인 단어를 써도 무방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신적인 단어를 쓰는 거룩한 사람들이 왜 싸우냐 이거죠. 왜 분쟁하냐 이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너희는 너희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 너는 신적 단어를 쓸 정도로 그렇게 거룩한 성도들이다. 이것을 아주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이나 이런 데 가서 나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다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그 크리스찬이면서도 뭐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 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 못합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집, 수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 집인데 그러한 정체성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있으면은 복음은 당연히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서 믿어라 안 해라 해도 내가 가서 나는 누구다. 그리고 나는 내 정체성에 맞게 행동을 한다. 이것을 보여주면은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구나. 나도 한번 저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하게 제사 드리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하는데 성도들도 똑같이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목욕 깨끗이 하고 자신에게 거리낌이 있는 것은 하나라도 있으면은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리낌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죄로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그 옷 밑에다가 방울을 달라고 그랬어요. 방울을 달라고. 왜 그런가? 뭐 제사장이 안 나와요. 제사들이 들어갔다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밖에서 아무나 성소 지성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뚝뚝뚝뚝 흔들어 보는 거예요. 졸매가지고. 딸랑딸랑 소리 나게끔 이렇게 이제 해서 저 제사장 죽었구나. 그걸 끌어내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가서 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끌어내는 거예요. 줄로 다. 예? 그럴 정도로 제사장의 역할은 자신을 항상 돌보고 자신을 정결케 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성도인데 성도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사는가 돌아보면은 굉장히 부끄럽죠. 저도 굉장히 부끄럽죠. 내가 주님 앞에 흠 없이 제사장으로서 서기를 원하는데 모르는 흠결도 있고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얼굴 보기 싫다고 점 자꾸 빼래요. 점이 많으면 보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에게 점과 흠이 많으면 보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없애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가는 것이 성화의 길을 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것도 보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쌈박질만 이제 하고 있었던 것,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이다. 여러분 늘 자신에게 저녁 때 하루 일하고 저녁 때 들어가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반성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 시간이 아주 좋은 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오늘 정말 성도로서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 깨끗이 씻어준 상태에서 잠을 자야지. 더럽고 추한 상태에서 굶어 터진 것들 상태에서 잠을 자면 그 다음 날이 개운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도 자신의 정체성을 알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걸음걸이가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모르니까 일로 가도 되는구나, 일로 가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면은 우왕좌왕 요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헷갈리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 헷갈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헷갈리는구나. 철학이 뭔가 밝히 안다는 거잖아요. 밝히 안다는 거. 이 밝히 아는데 밝히 알지 못하는 게 또 철학이에요. 너 자신을 왜 알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밝히 아는 것이 철학인데 자기 자신 하나도 모르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학은 평생 영원히 가도 그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이치를 밝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아나요?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써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지식을 쫓잖아요. 내 지식을 넓히려고, 지혜를 넓히려고, 때를 쫓으려고 아무리 해봐도 거기서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이치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세상 이치를 잘 알아. 내가 그를 따라가야지. 따라가 보세요. 실망합니다. 사람에게서 어떻게 진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어떻게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나는 이쪽 판데 또 저쪽 판은 이래?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식으로 이제 싸웠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의 입장에서는 참 속이 터지는 거죠. 생명 걸고 생명 바쳐서 세운 교회가 분쟁으로 깨질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래서 명확히 알려줍니다. 진리는 군더더기가 붙지 않아요. 진리는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단순합니다. 여러분 너무 그냥 그 미사여구 붙여서 기도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그냥 토하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예요. 내 속에 있는 거 아주 솔직히 토하면 그것이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이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그 레위기가 이제 본문이고 신명기가 설교문이에요. 그러면 레위기가 본문인데 이 본문하고 신명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1장부터 신명기는 5장까지는 뭐 지금까지 있었던 일 설명하고 이제 회고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합쳐보면은 이 본문하고 설교문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더 많이 가고 사람의 말이 적게 가는 것이 설교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주입되지 사람의 말이 너무 들어가면은 이게 이상한 사람의 이제 생각이 개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여러분들이 설교 어디 유명하다 어디 잘 듣는다 그거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단순 명확하게 알려주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 나아가야 된다. 이것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인가? 첫 절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자로 하면 이제 집을 이야기할 때 집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을 뭐라 그래요? 집이라고 그러죠. 네, 맞아요. 한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어? 주택이라고 그러죠. 집주자. 집주자, 주택이라고 그러죠. 집택자, 집주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아니면은 종들을 두거나 큰 집을 뭐라 그래요? 예? 큰 집을. 혼자 사는 거 아니라 종들도 있고 주인도 있고 뭐 많이 이제 돕는 사람도 있고 그런 데가 그렇죠. 저택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 혼자 사는 집이 아니에요. 한 가족만 사는 게 아니라 크게 이렇게 사는 것을 저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집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 한자에 있습니다. 뭐예요? 네? 오늘 말씀에 뭐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 사찰에 가면은 무엇이 있어요? 대웅전이 있죠. 대웅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전자는 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성한 성도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작은 것 가지고 그렇게 싸우냐 이 얘기죠. 여러분은 주택도 아니고 저택도 아니고 뭐라고요? 그렇죠.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이런 거죠. 그리스어로 보면은 그 성전을 이야기할 때 히에론이라는 말을 하나 씁니다. 그 히에론은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성전은 성전 부속 건물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쭉 있는 그 모든 부속 건물까지 그것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히에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쓴 거는 뭐냐? 나우스예요. 그 성전 중에서도 어딘가 성소라는 거죠. 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구약에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왜 휘장을 찢어놨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십자가로 그것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전을 찢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가톨릭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만인 제사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씀이죠. 그 성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우스, 성소라는 거죠. 성소는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는 곳이 성소예요.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는데 왜 싸우냐 이거죠. 성전인데 왜 싸우냐 이거죠. 우리 교회에 분쟁이 있는 것들 지금 한국교회 분쟁 많이 있잖아요. 그 분쟁이 있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서 그래요. 너희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에? 하나님의 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싸울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아, 철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철 모르고 너도 신앙생활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구? 하나님의 나우스예요. 나우스. 내 속에는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그러한 곳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속에 분쟁과 싸움과 저주와 불평과 불만 이런 것이 가득하면은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얼마나 불편하고 근심을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은 제 멋에 사는 거죠. 제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제 잘난 맛이 얼마나 잘났어요. 나이가 50이 되면은 그 곽선희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인물이 평준화가 된다는 거죠. 또한 지혜도 60이 되면 지혜도 평준화가 된대요. 인물과 지혜 볼 게 없다는 얘기죠. 시간이 가면은 그 별거 아니에요. 이 위대한 사람도 눈 감고 흙으로 들어가면 그 똑같은 얘기예요. 별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그 정도 수준에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사는 사람은 정말 아름답게 삽니다. 열매도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할 때에는 정말 똑같은 세상하고 구별되지 못한,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되고 분리되다는 뜻인데 분리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자신을 생각해 왔습니까? 아유, 나 같은 놈, 나 같은 그러면서 자신을 책하면서 이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라는 거죠. 자신을 존귀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여유 있고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품,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내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죠.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싸나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주 세상 사람들과 싸워도 지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싸나움 이런 것은 주님의 성품하고 맞질 않아요. 주님의 성전으로 맞지를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장로님하고 싸웠는데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 장로 용서 안 한대. 눈에 흙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 잘하잖아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 속에 무엇이 있겠어요? 그 성서로서 그 일을 이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온유하고 겸손함이 나오면 용서가 돼요.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고 악한 그 싸나운 불의한 이런 것이 속에 가득 있으면은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잘 가지고 닦아서 나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성화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다가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부르셔요. 그러면 주님께 부르시는 순간 거기에 영화의 길로 이제 접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화의 길을 끊임없이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이러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희는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소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을 잃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세례를 받으면은, 물세례는 몇 번 받나요? 물세를? 예? 여러분 물세례 몇 번 받았어요? 한 번 받죠? 물세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러 왔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표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물세례예요. 그럼 성령 세례도 있잖아요. 물세례 받았을 때 여러분 성령 다 받으셨어요? 예? 어떠셨어요? 모르시죠? 예? 성령 세례도 물세례와 같이 단회적이에요. 한 번에 성령 세례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다. 그러면은 그 성령이 소멸될까요? 예? 어떨까요? 신학적인 얘기를 해서 예? 성령이 소멸될까요? 우리 김근수 성도님은 카톨릭도 하고 그러셨는데 장로교적 대답을 하셨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그 성령이 한번 임하면은 끝까지 성령이 떠나질 않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주님께로 갈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세례도 한번 받으면은 그것으로서 단회적인 그러한 이제 온전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내가 왜 성령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막 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붙여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성령이 내주하셔도 세상 사람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단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하잖아요. 아니, 한 번에 성령 충만이 내려왔으면 더 이상 구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반복적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주님의 길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성령을 또 계속 충만케 역사를 하시는 거죠. 내 속에 성령이 있는데 그것을 충만케 해주시는 거죠. 어떤 때는 또 쫙쫙으로 들어서 내가 세상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되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세례에 대한 것도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의 뭐가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영의 사람 성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성소 아주 거룩한 깨끗한 곳이다. 이것을 이제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를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구약 레위기 보면 성소 뭐 가서 밟고 들어갔다 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 성소를 더럽히면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더럽히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가서 뭐 더러운 거 이렇게 묻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어를 연구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더럽히다는 원어의 본 뜻은 파괴하다는 뜻입니다. 파괴하다, 못쓰게 하다. 내가 성소인데 나로 인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는 일, 못쓰게 만드는 일, 그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무섭게, 두렵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소이면서도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 정체성을 모를 때 자신도 모르게 성소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못쓰게 된 것을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고귀한 그 성소를 못쓰게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삶을 신중하고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매일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분 좋게 근심 없이 계시게 나를 자꾸 그렇게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나를 깨끗이 닦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가는 곳이에요. 또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크리스찬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으로서 성소로서 고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의 이름에 부끄러움이 있는 모습으로 사는 것, 자신의 성전을 자꾸 파괴해가는 것이다. 못쓰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깨달으면 그거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무겁게 이제 다가옵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같은 말씀으로 같은 역사를 이루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2000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진리다. 사람의 생각으로 했던 것들 그 나중에 보는 게 진리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2000년, 6000년이 돼도 그대로 똑같이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사람의 말이고 사람이 계획한 거고 사람의 꾀고 그러면 이걸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는 거룩해라.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 쌈박질하는 것 그거 많지 않다. 사도 바울은 아주 피터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4번이나 최소한 4번 썼다고 그럽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써서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있지만은 그렇게 써서 이제 보냈던 그러한 모습. 사도 바울의 답답함, 하나님은 더 답답하시죠. 그렇죠? 사도가 답답한데 하나님은 더 안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면 나를 보고 하나님은 답답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근심하실까? 성령께서도 근심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근심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내 것이면 내가 쉽게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값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우리를 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이 뭐예요? 한자로 거룩할 성자예요. 그 다음에 무리도자예요. 교회 공동체가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거예요. 참 좋은 교회 이능순 목사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정체성을 잃으면은 정말 신앙생활 허탄은 화살을 쏘는데 방향 없이 쏴야 되는 거죠. 목표도 정해져 있지 않고 목표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기가 목표구나 쏘고 여기가 목표구나 쏘고 이런 아무 쓸데없는 심 빼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1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지혜를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싸움이 있다. 너네 고린도 교회 그래서 분쟁이 있는 거다.
너네는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거죠.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최고 잘난 줄 알아요. 뭐 아주 잘난 줄 알고 착각하고 이렇게 빠져 삽니다. 그런데 그 잘난 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행하는 사람은 참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알고도 행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알고도 행하면 악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성도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보다 보면은 아볼로 목사님은 참 핸섬하고 말도 저렇게 잘할 수가 없어. 저 사람 속에는 지혜가 참 대단해. 지식도 충만한 것 같아. 아니야, 인마.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내공이 있어. 이러면서 사람의 지혜에 흔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쌈박질하는 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가장 지혜로운 거야. 내 생각이 가장 맞아. 그러는데 돌아보겠어요? 근데 세상 것은 또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남자들 싸우면 술 한잔 먹으면 그냥 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풀 수 있는데 이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은 싸움은 이거는 끝이 없어요. 지금 중동 분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종교적인 싸움은 이거는 말릴 방도가 없어요. 자신들의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싸우는데 그게 되겠어요? 싸움이 이쪽도 기도하고 이쪽도 기도하고 싸우는데 그게 화해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방향이 다른 걸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가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참 성도라는 이름이 어떤 것인지, 내가 성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점점 악하여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백이민족, 선비의 민족, 점잖은 민족인데 지금 점잖아요? 무서워요. 말세가 되면, 이게 말세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말세가 되면 점점 더 사람들은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속이는 게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정치 속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거짓이 판을 치잖아요. 우리 속에서도 거짓을 보잖아요. 보면은 거짓이 판을 치잖아요. 이게 점점 더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에? 여러분은 여러분 속이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속인 놈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랍비들 아닙니까? 선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나는 참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어. 나는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성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신 가슴을 펼쳐 보세요. 부끄러워서 내놓지도 못하잖아요. 자신의 가슴을 열까봐 부끄러워서 꼭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온전히 허물이 있든 염증이 있든 이거 치료자한테 드러내야 그걸 치료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자꾸 숨기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는 거죠.
계속 사람끼리도 속기도 속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또 자신에게도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도 당시에 상당히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20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꾀에 빠지게. 요즘 정치인들 자기 꾀에 빠져서 고통받는 거 여러분 눈으로 딱 보고 계시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꾀를 내는 그 사람을 가장 어리석게 보는 거죠. 하만이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최고의 위치에서 자신이 떵떵거리고 살려고 유대인들 멸하려고 했습니다. 모르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기 꾀라는 거죠. 그 자기 꾀를 헛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알면서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면서 못하면 안 하면 더 나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내가 누구라고요?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지혜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미련함,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다. 참 놀라운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고 이제 있는 것이죠.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고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여기서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너희 것이라고 그랬겠어요? 네?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 너희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교회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 만물이 교회의 것이다. 그럼 믿어지나요? 그런데 교회가 누구 거냐? 이게 또 나오기 때문에 세상 만물이 너희 것이다. 이것이 아주 옳게 변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23절 보면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다 너희의 것이요. 다 교회의 것이요. 그 다음 뭐예요? 네? 너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교회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교회의 세상 모든 것, 창조주의 모든 창조물이 교회의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런 책에서 보면은 정말 성도들이 밴댕이 속아찐 거죠. 밴댕이 속아찐 거죠. 그 큰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 세상 모든 것이 장래일이나 지금일이나 모든 것이 교회 공동체의 것이다. 너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넓은 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작은 하나님을 믿고서 바둥바둥 진상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그래야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가 않은 것이죠. 성도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 교회 모든 소유, 세상의 모든 소유가 교회의 것,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가슴이 뛰고 그러잖아요. 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성소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때 전혀 실패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이러한 것을 아주 깊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의 사명을 정확히 표현해 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의 성소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알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지혜롭게 해주셔서 거룩한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 근심시키지 않으며 성도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